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운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살아가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피력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보여준 악순환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어디 본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은 후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다른 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이게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택합니다.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것입니다.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비와 풍요의 신, 또 사랑의 신으로서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들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일은 아주 큰 괴력의 죄입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주변 대적들에게 팔아 넘기십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대적들에게 팔아 넘겨버리셨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 아주 큰 괴로움을 당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디로 가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복을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과거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디로 가든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순종하면 복을 주겠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겠다.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불순종하면 징벌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 그 말씀대로 이게 징벌을 내리시고 심한 괴로움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에 의해서 팔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숨기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숨기면 징벌을 당합니다.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기본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도 이러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면 그 결과는 언제나 징벌과 괴로움입니다. 하나님을 숨기고 순종해야지만 언약 안에서 참된 복됨과 풍성한 유업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언약 백성으로서 헛된 우상은 버리시고 참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숨겨가고 그분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 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벌을 내리시고 괴로움을 당하게 하신 후에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십니다. 비록 합당한 징벌을 내리시기로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이 백성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시니 그분의 마음이 아프셨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사사들을 세워 압제하는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움 속에서 먼저 구원을 요청했다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 언급 없이 바로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18절 하반절에 보면 괴로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있었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긍휼을 불타오르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백성의 슬픈 부르짖음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냐? 인간의 부르짖음, 고통당하는 인간의 회개보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먼저 앞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더 근본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회개보다 무엇이 더 먼저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늘 먼저 은혜로 대해주시는 분이요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사사를 통해 구원을 받고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 사사에게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영적 음행을 저지릅니다. 말씀에 순종했던 그들의 조상들의 길을 신속히 떠나버립니다. 18절, 19절은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 사시대의 악순환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8절, 19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8절, 1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여간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앞에서 봤던 것처럼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징벌하십니다. 대적들에게 넘겨버리시고 아주 큰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당하면 이스라엘은 슬피 부르짖습니다.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 사사와 함께 하시며 대적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있는 동안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에서는 또 돌이켜 죄를 짓습니다. 전보다 더 타락해서 다른 신들을 숨기고 절하며 빼앗한 행위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또다시 징벌을 받아 대적의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사사시대는 이런 악순환이 거듭 반복되었고 이런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20절부터 2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은 이 백성이 이렇게 불순종하니 이방 민족들을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계속 이방 민족들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해 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을 계속 두시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선택을 하도록 시험하시고 그들이 선택한 결과대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험에서 계속 실패합니다. 그들은 거듭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중간중간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긴 하지만 갈수록 더 타락하고 갈수록 더 혹독한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며 영적으로 점점 더 올라가게 가는 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으면서도 반복적인 죄악의 악순환에 떨어지는 것은 정말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다가 좀 살만해지면 다시 죄를 짓는 그런 악순환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점점 더 하락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더욱더 고달프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수록 영적으로 더 공감해지고 더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악순환이 계속될수록 괴로움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겁니다. 그러니 신자라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악순환이 나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깨닫고 확실한 회개와 단호한 죄의 특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편안할 때 더욱더 영적인 삶에 힘써 들여지고 깨어 근신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죄악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어떤 악순환의 고리에 매여 있다면 확실히 회개하고 죄와 연관된 것들을 단호하게 척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편안함을 누리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안일함에 빠지지 마시고 더욱 근신하여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편안할 때 더욱더 주를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열심히 들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편안한 시기에 슬그머니 죄 짓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죄악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 백성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악의 악순환은 우리의 영적 삶을 올라으로 끌고 가며 갈수록 더욱 큰 괴로움을 받게 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잘 쪄가는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숨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악의 악순환을 확실히 끊어버리게 하시고 지속적인 순종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귀한 은혜의 응답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의 기쁨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